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고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이 침묵하기만 하셨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이 점점 깊어지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시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패배의식 속에 현실의 신세만 한탄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추억이 되고 가끔 아이들에게나 들려주는 동화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고 영영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처럼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희망 없이 과거만 추억하고 현재의 처지와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문맥상 바로 앞절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셨고 무엇보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추격해 오던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는 깊은 바다에 빠뜨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구속신앙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자자손손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했다가 또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또 혹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그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 출애굽의 기적, 홍해 사건의 추억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때의 사건과 현재 처지를 비교하면서 후회하고 신세만 한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니 그 새로운 구원 사건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느 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 집 짓고 살지 말라. 과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러간 지난 과거를 추억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 죄책감 속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다른 길로 걸어갔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이처럼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을 넋두리처럼 늘어놓으며 과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지난 과거의 화려함과 영광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하고 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어놓은 과거의 집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제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해 본다면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벌써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깨닫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모두 다 잊고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만 갇혀 있지 말고 현재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신세만 한탄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의 구원 사건에 초점과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또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두웠던 지난 과거의 사건 속에 매몰되어 후회와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했던 지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새로운 희망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도 나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주시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지금 여기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였는데 너는 왜 그것을 보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영광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일과 사건에 주목하며 우리의 미래를 더 놀라운 방식으로 열어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자라나지 못하는 척박한 땅, 씨를 뿌리거나 파종하거나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메마른 땅, 물 한 병을 또 쉽게 구할 수 없는 땅, 눈앞에 보이는 길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거칠고 황량해 보이는 그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작은 샛길 하나를 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넓은 대로를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말씀 역시 메마른 사막에서 작은 우물 하나를 파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생명의 큰 강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자유와 해방의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지난 과거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하여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호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이는 우리 인간과 구별되고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는 이 이름은 온 우주 만물과 열방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시며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고레스의 후원과 지원을 힘입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그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는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해 다양한 예측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망들이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예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소식만, 뉴스만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겠습니까?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손에 쥐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새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이 바벨론 유배기,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14세기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제 흑사병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펼쳐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패스트로 인하여서 중세의 그 단단한 봉건주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과학과 의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전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금속활자와 인쇄술이 발명되었고, 또한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흑사병이 중세시대의 모순과 부패와 그런 악습을 무너뜨리고 근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촉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마저도 바꾸어 인간의 악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런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과 주권 아래에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장차 코로나 덕분에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과거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일상과 신앙이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과 기적들을 말하려면, 간증하려면 수많은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건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도 짧은 인생이건만 우리는 늘 지난 과거에 매여 있고 현실에 절망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난 과거에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또한 그것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바벨론 유배기에 처한 것 같이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새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 하나님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길로, 우리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과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먹이셨듯이 우리의 앞길과 미래와 장래를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때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그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힘있게 찬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길과 빛으로 삼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새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깨어 살아가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